사람은요, 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있으면요, 입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키워보셨으면 알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다면, 뭔가 상을 타면 어떨까요? 전화기를 붙들죠. 전화기 붙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 전화합니다. 아, 있잖아,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을 탔어. 당신만 알아. 당신만 아는 게 아니죠. 계속 여기도 당신만 알아. 당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온 동네가 자녀들이 상 탄 거를 다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면요, 침묵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우리 안에 뭔가 기쁨에 채워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생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이렇게 안에 기쁨이 가득 차서 전하는 사람과 반대로 그렇게 큰 기쁨의 축제 가운데 침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큰 소리의 외침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품고 소리치느냐, 또 소리는 치는데 그 많은 기쁨의 소리 현장 가운데 누구는 침묵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큰 소리로 기쁨을 찬양하는가, 아니면은 그 놀라운 장면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침묵하여 살아가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부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나는 기쁨으로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36절부터 37절에 쭉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은 무엇하러 가시는 길일까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하이라이트,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을 이루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였습니다. 그 죽으러 가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겉옷을 길에 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옷을 깔았다는 그 의미는 그냥 깔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겉옷은요,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거의 하나라는 거죠. 즉, 내 삶의 기반을 밑으로 깔았다는 그 이유는 오늘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단순히 마음으로만 존중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왜 이들이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이유는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면 쫓아내 주시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또 삶에 눌려있던 그 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이분은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행하지 않은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그들이 생각하기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메시아, 기름 부으심 받은 그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분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37절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외쳐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입술의 고백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즉 마음에서 내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기쁨의 현장 가운데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현장 가운데 침묵하고 조용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덜 끼쳐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앞서서 제가 요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 주는 저 일정이 있어서 못 갔지만은 요양원에 우리 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이제 한미순 집사님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또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서 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계셔요. 아드님도 40대에 이렇게 뇌출이 오셔서 지금까지 한 20년간 누워 계시는데 처음 가셨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갈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고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요즘에는 좀 더 선명해지셨던 것 같아요. 아멘 하고 외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우리 성도분처럼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정말로 내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 은혜만 생각해도 기쁘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는가? 그것을 제가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 구원의 감격이 때로는 무뎌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이 종료주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절기가 오면 그때 딱 맞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주간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전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감격이 되어지고 나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가 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절기만 되면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38절에 참된 찬양은요. 마음속에서 기쁨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요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단순히 환호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향하여 단순히 왕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말이 되어지고 믿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찬양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키워보면요. 예, 아이들이 막 노래소리가 나고 기쁨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놀러 가기 전에. 놀러 가기 전에.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요. 막 이제 저희 처형네 우리 식구들도 왔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데리고 다녔거든요.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차 안에서 난리가 나요. 막 신나게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부르게 하는데 아무튼 무엇입니까?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니까 놀러 가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어떻습니까?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가 기쁨입니까? 통장을 보면서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기뻐요. 아, 통장이 이만큼 있구나. 또 뭐가 기쁨입니까? 내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할 때 또 기쁘지 않습니다. 또 뭐가 기뻐요? 우연히 복권을 긁었는데 2등, 3등 당첨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저도 복권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돼. 근데 저는 얼마나 안 되는 놈이냐면은 예전에 이제 체육대회가 있는데 사회자가 이제 선물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2명 빼고. 그 2명 안에 누구예요? 제가 들어가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 너무 안 되다가 올해 있잖아요. 올해 제가 이렇게 안 되는 놈인데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복권 한번 긁어보려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탄성이 세상적인 것을 봤을 때는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나를 살리신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진 자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에 있는데 뭘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동일하니까. 통장의 잔고를 보면 기뻐하고 복권 당첨되면 기뻐하고 그러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겠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생명이 죽었다 살아났기. 이건 복권 당첨된 것보다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기뻐하는 그 중에 39절에 보니까요. 그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찬양의 소리가 불편해집니다. 39절에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책망하십시오. 제자들 책망하시고 소리를 지르시는 사람은 좀 책망하십시오.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기쁨의 현장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시끄러울까요?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높이 받아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오르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자신이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잘 많이 모이지 않는 것 같지만 335 모이기도 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숲 모임도 하고 셀 모임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셀 모임을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회에 있을 때 돌아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실까. 가끔씩 돌아봤더니 예수님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어디 학원 다녀? 너희 아이 어디 학원 다녀? 막 이런 얘기하고 평수 얘기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학원 얘기하고 평수 얘기하고 놀러 갈 때 어디가 싸게 나왔냐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어디가 특가야? 어느 백화점이 세일해? 그런 얘기만 계속 들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기쁨인 거예요? 1+1 만났을 때 기쁜 거예요. 2개 샀는데 하나 더. 이게 더 기쁜 거죠. 그 정보가 더 기쁜 거예요. 그 정보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 자리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환호와 백성들의 인기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향하니까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침묵은요 단순히 입을 다무는 행위만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1년에 3번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전도는요 열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고 당장 뭔가 우리가 대단하게 이렇게 1년에 3번 나가고 또 틀마다 전도를 해도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죠. 쉽지 않죠. 그러나 열매를 보기 때문에 우리 실망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용없네. 그러나 그래도 하십시오. 여러분 손해가 안 나는 게 2가지 있어요. 손해 안 나는 거. 내 인생 가운데 이걸 했는데 손해가 안 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전도. 이건 손해가 없어요. 기도하시고 전도할 때 단순히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바라시냐면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을 기뻐하시고요. 전도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열매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 기쁨의 소리를 싫어하고 침묵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너무나 기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해요.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기뻐하고 1+1 때문에 기뻐하고 2+1 때문에 기뻐하고 우연히 복권 긁었는데 3등 됐다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저도 올해 처음 당첨돼서 너무나 기뻤어요. 야 올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나 보다. 대도 안 되는 놈이 올해 처음으로 당첨됐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쁨보다 여러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단순히 절기만 오늘 한 주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루하루가 은혜가 되고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고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